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천지의 창조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또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소망을 극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크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찾아가는 신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전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찾아갑니다. 노력을 통해, 수행을 통해, 또 선행을 통해, 제사의식을 통해 찾고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상만 있지 실체가 없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가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섭리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자 하나님이 고난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시다. 그분이 오신다. 오셔서 빛을 비추신다.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여러분, 빛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일상생활에서 빛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36편 9절을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빛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점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을 해 줍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전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전달자, 구원의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전달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영혼의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한 줄기 빛이 소망을 주죠. 빛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어두운 새벽에 한 줄기 빛은 가장 반짝거리며 빛이 납니다. 절망스러운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한 줄기의 빛이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 한 줄기의 빛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글을 읽을 수도 없어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이죠. 성경의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계시를 해주세요. 나는 누구다. 이게 자기 계시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 예수는 빛나는 샛별이다. 새벽에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빛나는 샛별이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가장 밝게 빛나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광명한 새벽 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빛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자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또 말씀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죠. 빛이신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다른 것들을 창조하세요. 빛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이에요. 빛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태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 태양, 해를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궁창을 나누시고 그 궁창 위에다가 큰 광명체를 두게 하셨어요. 해를 두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을 두어서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거는 당시의 창세기를 받아서 읽는 그 독자들의 그 당시의 세계관, 우주관을 반영해서 그들이 그 시대에 이해하도록 성령의 영감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과학이 많은 발견을 했잖아요. 오늘날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통해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럼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눈을 감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기 1장을 해설해 줍니다.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2절 4절까지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빛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어둠 속에 덮여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 계시의 빛이 되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알아야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땅이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기운은 그 수면 위에 휘돌고 있었다. 이 말씀은요,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고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계란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제공해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주를 생각 속에 품고 계시다가 말씀을 통해 드디어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들이 막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시작으로 모든 식물과 생물과 생명체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이 빛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를 통해서 혼돈은 질서가 생기고 공허는 비어있는 것이 충만해지고 흑암은 밝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인간은 혼돈 속에 삽니다. 공허 속에 삽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오늘 성경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 그러면 빛으로 오시는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 거기에 인생이 달려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영원한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12절 함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유대 지도자이자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익숙한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 사회적인 또 지도자예요.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중에 왔다는 것은 그의 삶이 공허와 혼돈과 어둠에 쌓여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셨다.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분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영접하지 않는 자도 있는데 왜 영접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죄악의 어둠 속에 있으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빛이 오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빛 앞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21절을 더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둠을 떨쳐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 누구를 영접합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어둠에서 떨쳐내서 빛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존재로 창조돼요. 새 사람이 돼요.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런 말씀. 어떻게 거듭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주와 천지 만물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에서 나오는 권세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어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최고의 권세, 그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권세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력해지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얻어서 죽음을 뛰어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좀 밖에서 무시를 당해도 부모님 사랑 받으면 당당해지거든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면 좀 다른 거 잘 안 되면 어때요? 사업 좀 안 풀리면 어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권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왜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깨 아래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성도는 시편 121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살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처럼 시간과 공간과 능력의 한계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한없는 지혜로 그 걸음을,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무한한 자원으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자녀된 성도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뭐 좀 물려주죠. 그런데요, 좋은 것도 주지만 안 좋은 것도 물려줘요. 차원이 너무 제한돼가지고 조그만 것 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상속해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부유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상속해 주십니다. 원래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한 분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함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 상속자임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으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 것은. 누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됩니까?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뚫고 오시는 빛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시다. 그분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원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 빛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몇 분이 속으로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누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삶이 환해지길 바랍니다. 그 빛으로 생명력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덮인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계시의 전달자, 빛의 사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와 어둠이 짙어진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